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분사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볼로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박해를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교를 경계하고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시작함을 볼 때 앞에 이미 언급한 말씀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2장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 3장과 4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4장 뒷부분부터 5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들보다 못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 존경하고 있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앞에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 기본 진리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교리와 교훈의 진리는 이미 터가 되었으니 터를 닦는 것은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교훈의 터를 더 닦아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를 믿고 따라야지. 계속 터만 닦고 있는 자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리와 교훈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초보, 교훈의 터만을 닦고 더 성숙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난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경을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리를 이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많이 알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이미 닦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기보다는 그 기초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서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면 불이 내려서 그걸 태워버릴 때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란에도 견뎌낸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세우면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겠지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죠. 그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터라는 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짓질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알아.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터는 있는데 그 위에 제대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는 사는 저와 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헤스키야가 난해한 구절이라고들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언급된 이런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주목해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들,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그때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일이었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고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믿는다는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성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타락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단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한다. 처음에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깊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 예수님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면 그들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시킬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교주가 해결하겠습니까? 문선명이가 해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들은 명목상의 성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성도가 아닐지라도 영적 은사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는가 하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여서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갔고 그 마지막은 불삼이 되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지금 성경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해달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풍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자, 인자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살짝 와서 거기다가 나쁜 씨를 뿌리고 간 거죠. 가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랄 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가라지가 눈에 뵈니까 가서 그냥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자는 거죠. 가지가 있지만 가지 뽑다가 알곡같이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놔뒀다가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다 추수해버릴 것이다. 근데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라고 경고에 말씀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왕독교 모든 성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알곡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했죠. 경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계의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읽은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하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로 12절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분이신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장애로 불기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초보를 버리고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초보에만 있지 말고 정말 소망이 너희 삶에 풍성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전한 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하며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선지를 본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관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 만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맛보며 평강을 맛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독계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